예,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영이고 또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이 됩니다. 우리 본질이 거듭났을 때 우리 영이 거듭납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영이 거듭났을 때에 이제 혼적인 부분들 이 마음을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들이 우리 삶에 날마다 나타난 것이죠.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기능했고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마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무언가를 취하려고 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속량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종교인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 주신 그 풍성한 일을 날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 앞에서 말씀과 삶을 일치시켜서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있어도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때 여러분의 삶에 결코 부족함이 없이 마치 시편 기자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삶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이 에발산의 복음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총 24장 중에서 이 8장은 어떻게 보면 하프타임과 같습니다. 이제 어떤 한 단락이 끝나고 다른 단락으로 본격적으로 전환됐을 때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 앞에서 이 어떤 언약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어떻게 취하고 누려야 될 것을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마치 잠시 쉬는 시간처럼 하프타임 그 시간 통해서 재충전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보면은 이 여리고성의 전쟁을 승리하고 아이성이 실패로 말미암아 뼈아픈 상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것을 손을 대게 되었고 그 한 사람의 죄가 단지 한 사람 아니라 공동체의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어떠한 기준으로 가나안 땅에 점령하는 것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은 언약의 약속한 대로 순종함으로 취하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성의 그 승리를 도취에 대해서 여리고성에 도취되어서 이 아이성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적은 규모를 보면서 힘의 논리를 가지고 3,000명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아골 골짜기에 마치 아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게 정말 그 무덤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아골 골짜기 하면 우리는 고난이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아간의 그 무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너희들이 그렇게 세워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차례의 격전을 치른 직후에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더 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왜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거듭난 데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듭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목적을 향해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한 것을 계속 되새겨 주었지만 그들은 순간순간마다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발산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오늘은 이 에발산이 무엇인지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해야지만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잘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 에발산에 세운 목적을
성경은 그냥 절대로 어떤 지명을 그냥 내가 아무 때 지나가다가 저 산이 있으니까 저기다 세우라. 모리아산에 나중에서 그냥 세우라.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 어떤 하나님 어떤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근데 에발산이 있는 지역은 오늘 성경에서 어느 지역입니까? 세겜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한 후에 세겜 땅에 있는 이 에발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에발산에 구체적으로 이 세겜 땅에 있는 그 에발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제단을 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세겜 땅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또 에발산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 우리가 알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전거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세겜 땅에 대해서 어떻게 시발점이 되는지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12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성경 기자가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자들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했는데 한 구절이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잘 설명하기인데 마침내 들어갔다는 거죠. 그 마침내는 말은 긍정적인 겁니까? 아니면 별로 좋지 않는 내용입니까?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좋은 내용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 이미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 하란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갈대 우르에 살고 있을 때 불렀단 말이죠. 근데 우유국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약속한 땅에 마침내 들어갔다는 하나님의 어떤 심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랬 떠났죠? 그는 갈대 우르에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날 그를 부르셔서 본토 친자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갈대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진해서 갔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가 모든 가족들과 가축을 모아놓고 가축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가 중간에 오늘 성경에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금방 읽었던 내용처럼 하란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해서 들어간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가 왜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왜 그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란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지금 두 번째 그 인생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첫 번째가 아니라. 근데 성경에서는 그가 왜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지 성경 기자는 아버지 데라 때문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한 인생이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본토지 아비 집을 다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 식구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란은 어디냐면 가나안을 지나기 직전의 모습이 하란인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강이 있었어요. 근데 고대 근동사에 아브라함 족장 시대의 사람들이 강의 개념은 뭐냐면 이제 땅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다나 강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가 하란에서 주저하고 머물러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이 강만 지나가면 다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없다. 마치 죽음의 땅을 향해서 달려나가지 이제 과거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머뭇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기자는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을 설명해서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에서 뭘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파는 사람이어서 거기서 이제 이방 사람이었고 그도 아버지 따라서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하란 안에서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고 머무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데라를
그곳에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2절, 4절까지 보면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그 아버지를 죽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가 죽은 나이가 몇 세요? 250세라 하면서 하란에서 죽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에서 아버지를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데, 사실 데라의 아버지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머물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아버지 데라는 끊임없이 어떻게 지연시키고 멀무게 하는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의 인생이 담겨 있댔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기로 원하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기로 원했지만 아버지 데라가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 막게 했고 그에게도 두려움도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데라를 데리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창세기 15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기자는 12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창세기에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세겜 땅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세겜이라는 지역이 가진 첫째 의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세겜 땅에 들어 에벨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단을 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 번 예배드린 곳은 계속 예배드려요.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는 계속 우상을 끊임없이 드리고, 그런 것처럼 이 세겜 땅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정말 실패하고 넘어지고 머물고 어떨 때는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안 되세요. 성취되는 것처럼 마침내 네가 그곳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세겜 땅 하면 인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장소다라고 그들은 인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세겜 땅에 관련된 한 인물인데, 여러분 족장하면 우리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를 쫙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삭은 족장이 맞기는 맞지만은 그렇게 뭐 성경에서 드러나는 족장은 아니죠. 사실은 그냥 대표적인 두 인물 하면 아브라함과 야곱이 대표적인 족장입니다. 또 한 명이 족장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이어서 야곱이 이 세겜 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만큼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나중에 바로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삶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움이다. 그 므낫세를 이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 나의 고통을 이렇게 지우셨다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얼마나 그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야곱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바의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또 뭐 도둑, 이런 꼬리표가 그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쟁이, 끊임없이 이렇게 그의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가 시작한 점 여러 가지 좀 그중에 하나가 자기 형의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사기를 쳤지요. 그걸로 인하여서 형 에세에게 분노가 일어나서 엄마 나이를 보니까 이렇게 뒀다가는 두 중에 한 명은 죽을 것 같아서 사관왕했던 이 야곱을 이 라반의 삼촌 집으로 도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밤에 야밤 도주를 하게 돼서 그가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 가면서 중간에 어느 한 곳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 잠을 자는 장소가 바로 루스도입니다. 루스라는 그 장소에서 이제 여름에 자는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가 꿈 가운데 쉽게 말해서 환상이 열린 거죠. 그 가운데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서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미지의 땅을 라반의 그 삼촌 라반 집에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야곱을 길을 떠나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오히려 또 사기를 당해서 20년 동안 이렇게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내 넷을 만들어서 수많은 재산과 가족과 가축과 함께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 땅이었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다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함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세겜 땅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회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어떤 전쟁을 치르시면서 그들에게 세겜 땅에 있는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그들이 뭘 깨닫게 원해요? 하나님이 약속된 것이 반드시 성취되고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세겜 땅을 통해서 이 제단을 쌓으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분명히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더뎌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두렵고 정말 염려하고 걱정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겜 땅 했을 때 하나님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야곱이 됐던 그 예배드는 그 장소를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언약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가나안 땅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하프타임 때 상기시켜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경험할 때가 있죠. 늘 여러분에게 한 9주 10주 동안 계속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분명한 의미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른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번, 8번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여러분 7번, 8번 넘어져도 마치 야곱이 20년 동안 속아서 라반의 집에서 속임을 당해 비참한 삶을 살아라도 그가 세겜 땅에 돌아왔을 때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눈물 안 흘리겠어요? 20년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고 돌아왔을 때 반드시 이 언약이 성취되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보여주고 했던데 그는 20년 세월 동안 그것을 잊어버리고 라반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여곡절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거부를 만드시도 돌아와서 제단을 쌓는 그 장소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었구나.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서 세겜 땅의 구체적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게 하는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쌓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자, 우리 그러면 세겜 땅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 구체적으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려 했는가? 그러면 이 그들에게 에발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의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는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저주를 안 받으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 만약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봐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도를 좀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기자 이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너희들에게 지금 복과 저주를 줬는데 선택해라. 그린신산에 서 있으면 하나님 축복을 내리고 에발산에 서 있으면 너에게 저주가 부어질 것이다. 행동 똑바로 안 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 말 안 들으면 너 내 말 안 들라면 니 그냥 집 나가서 살아라. 그러면 이 아이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드디어 우리 어머니가 내 말을 알고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말에 순종하면서 밖에 나가는 겁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엄마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나가라는 거예요.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혼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혼내는 데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가 깨닫고 좀 바르게 살기를 원할까요? 이해되십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너에게 축복과 저주를 지금 선택해라. 네가 이렇게 살면 축복하고 이렇게 살면 저주하겠다. 이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항상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데 이런 삶을 살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도 너에게 지금 저주를 내리겠다, 선포하겠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걸 알고 항상 복 주기를 원하신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저주를 내리는 에발산에 서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축복을 내리는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삼고 예배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심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축복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3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제단을 사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았냐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이게서 끊임없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제단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가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샀는데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범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샀는데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고 그냥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돌을 다듬지 말고 그냥 원석 그대로 돌 있는 그대로 해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의 상징이 뭐죠? 화목제물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가 상징된 제사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강야라시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두 전쟁을 승리하고 에바의 산까지 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였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공덕으로,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어땀으로 말미암아 에바의 산에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서. 왜요? 그들은 강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였고, 또 두 전쟁을 치르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불순종하며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도 살았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려야 이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에발산이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뭐죠? 저주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 없이는 이렇게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에발산의 이 제단을 쌓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들에게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의미 아니라, 너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의 열심, 너희들의 어떤 어땀이 아니라, 너희들이 7번, 8번, 9번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설득하고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고 구원의 그 은총과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마침내 어디요? 에발산에 세우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더 치르기 전에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인이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단에 쌓았는데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돌을 다 쌓는데 돌을 어떻게 해요? 연장을 다듬지 않는 돌로 쌓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러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범죄와 화목제물을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보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24절에 보니까 제단은 누가 임하는 장소죠? 하나님이 임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는 상징 존재가 제단인데, 제단에 임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뭐죠? 복 주시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그래서 잘 들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운데 여러분 깊은 코이노니아의 이 관계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 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조성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예배 장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인생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지금 그런 자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믿고 걸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발산의 저주의 산의 죽음의 산이 아니라 너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바로 무슨 산이냐고요? 에발산이란 거죠. 그 산에서 무엇을 드립니까?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공로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지금 성경기자 드러내기 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를 화목제물 특별히 드리면 이 화목제물은 반드시 누구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화목제물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 불구하고 들어가서 여기까지 하나님을 찬양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에발산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을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이 제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 누구 힘으로 살아야 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기. 이게 혹시 왜 정확하게 성경적이냐면 이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해요? 새 연장을 사용하지 않고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다듬은 돌로 만약에 제단을 쌓게 되면 그것은 부정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위적인 열심히 만드는 돌로 쌓는 것이 아니라 왜요? 우리에게 임하는 이 복은 우리의 열심을 노력을 임하는 복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으로 노력으로는 결단코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련된 거, 예수 그리스도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떤 연장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고 이런 거 있을 때 성경을 보십시오. 그 새 연장 소리가 들린다 했어요? 안 들린다 했어요? 안 들린다 했죠? 왜 안 들렸지요? 하나님의 설계는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완벽한 것처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벽하시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세겜 땅과 에발산은 사실 저주의 땅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땅이었지만 우리가 거기서 축복을 말하고 우리가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에발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렇게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공도 그 어떤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35절에 보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선택해라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떠한 존재라 한 거예요. 축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자꾸만 우선순위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뭐 1, 2가 있으면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좀 덜 선택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우선순위에 둘 때 그는 우선순위에 두는 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우리의 전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건 우선순위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예배도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만 착각하는 게 내가 바쁘니까 예배자 하나님 우리 부르시니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 영광 이거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전부 돼야 돼요. 전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의 남편과 아내가 물에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선순위 두고 누구를 먼저 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혹자는 이런 이야기 하죠. 목사님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는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그 놔두고 내가 옆에 사람 건지겠습니까? 그 우선순위 맞습니까? 아니죠. 남편이 아니고 우리가 전부가 되어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축복과 저주를 주겠다 이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에게 이미 그 축복을 주셨다는 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너희가 이렇게 젖가꾸리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는 마치 저주받는 인생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싫어버리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공덕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에발산에 마치 저주의 산이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발산의 저주가 아니라 에발산에 부르는 축복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존재였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나도 모르게 여전히 내가 주인에 대해서 디자인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숫자가 점점 불어나고 규모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여러 멤버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조심해야 될 거. 내가 그 개척 때 내가 헌신을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섬겼기 때문에 우리 부산 제주학에 이만큼 되고도 앞으로 됐다 하는 그 공로의식에 빠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은혜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만약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인본주의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전히 착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조조하며 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피로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7번, 8번 넘어져도 이렇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이미 모든 것들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정말 에바산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다시 반대로 나는 축복된 인생이 되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